내게 주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셔서 내게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채미 학생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세요. 저번 주에 임원들이 새로 뽑혔습니다. 그 친구들이 진구등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설교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정말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악화되고 좀 확산됨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이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없게 하시고 정말 그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리 잃지 않고 예배의 자리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함께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준비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먼저 우리가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말씀 좀 찾기 어렵죠? 벌써 찾았어? 구약 성경 1278쪽에 있어요.
구약 성경 1278쪽 아모스서 4장 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모아는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의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도람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을 때 이 마지막으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야. 아모스서의 전체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모스서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내리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 2장부터서는 4절부터 유다에 내리신 벌, 6절에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 이 이스라엘에 대한 벌과 심판에 대해서는 2장에서부터 끝까지 아모스서의 끝까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 이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물으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고 한다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 심판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심판, 벌 받는 것, 죽게 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을 생각하면 이제 형벌이고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꼭 멸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은 죽지. 그 모든 사람은 죽음을 거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 말씀은 뭘까?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으로 너희를 치지 않겠다. 둘째 사망, 완전한 그 영혼의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천국 가운데로 이끄신다고 하는 거지.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두렵기만 하겠지. 아,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끝나는구나, 죽는구나라고 하는 것밖에 우리에게 남는 게 없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론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먼저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아야겠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걸까? 먼저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4장 1절 말씀에 한번 보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이 말들을 살펴봤을 때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하고 있는데, 이 바산의 암소는 풍요로움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뭐 고위층의 사람들이나 특정 계층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풍요로움을 누리고 풍성함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했던 거지. 뭐 오늘날의 상황과도 좀 비슷하지. 빈익빈 부익부 그런 계급 간의 그런 갈등과 격차가 더 커지는 상황,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을 감사한 것은 그냥 단숨에 그냥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냥 바로 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실까? 네,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도 바로 레드카드를 주기도 하지만 먼저 구두로 주의를 주거나 또 심하면 옐로우 카드 그렇게 경고를 주기도 하지.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은 7 나팔로 먼저 하나님이 오실 것에 대해 경고를 하고 나중에 이제 대접을 쏟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의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야.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떻게 봤어? 그냥 읽었어? 성경책 없어서 못 읽었어? 이 6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쉽게 요약하면 이거야. 그냥 처음에 뭐 강도가 1부터 5까지 있다고 하면 이제 처음에는 1로 경고를 하시는 거야. 쉽게 말해서 6절 말씀에 양식이 떨어지게 한 거야. 양식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웃 나라에 어떻게 양식을 구해올 수 없을까? 그냥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겠지.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7절 말씀에 추수하기 3달 전에 그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되는데 그 비를 내리시지 않는데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풍성하게 열매 맺고 그것들을 먹을 수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네. 그것들을 봤을 때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그 감각이 살아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느끼겠어?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언가 잘못을 하고 있나? 죄를 저지르고 있나? 라는 것을 생각하겠지. 그러나 7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말랐음에 8절 말씀에 거기서 비틀거리며 물을 마셔도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그 사인을 주심에도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반응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9절 말씀에 이제 곡식이 마르게 하고 모든 과실을 말라버리게 하고 10절 말씀에 전염병을 보내서 자식들을 죽이고 그게 힘들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야.
경고에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모습인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지.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지경까지 됐는가? 처음부터 이들이 이랬을까? 아니겠지.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던 그 처음에 그때의 그 마음 그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즉각 돌아오겠지. 아,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다, 경고다, 돌이켜야겠구나 하겠지. 근데 지금 그 모든 기능이 감각이 고장난 거야. 쉽게 말하면 정상적으로 인지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상태인 거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선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삶으로 또 윤리적으로 너무나도 부조리하고 잘못된 모습,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누룩이 들어가 만든 누룩을 넣은 그 수은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아,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 나 하나님께 11조도 해. 하나님께 헌금해. 하나님께 봉사해. 교회 나와서 열심으로 해. 그러니까 나 괜찮아. 나 지금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무서운 거지. 자신들의 마음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심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외관상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니까, 예물 드리니까, 제사 드리니까 나 괜찮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럴 수가 있다고 한다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왔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나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 깨닫지 못하는 거지. 경고의 말씀을 하시네. 근데 나랑은 상관없는, 나랑은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왜냐? 나는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해당되지 않. 나는 열애다. 나는 나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이 너무 무서운 거지.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어. 예배드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당,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장 가까이 나와왔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 수가 있다는 거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향해서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쉽게 말하면 얘들이 말로는 참 잘해. 말로는 너무나도 찬양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너무나도 참 말은 잘하는데, 말씀도 참 잘 이야기하고 참 잘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한다는 거야. 그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있다고 한다는 거야.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나는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삶이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마음이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나 예배 드리니까, 나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헌금 드리니까 봉사하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우리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2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오늘의 앞선 그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오늘 마지막에 12절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 것 같아? 아, 너네 참 잘 살았다. 이제 나 만나자. 그렇게 너무나도 행복한,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그 만남인 거야?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두려운 만남인 거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만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아까도 처음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그냥 멸망당하는 것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최후의 심판 이후에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인데, 우리 친구들도 그 순간이 오는 거야. 그 마지막 때에, 죽음 이후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데 하나님 만날 텐데 그 하나님 만나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는 거지. 정말 나의 착각 속에 예배의 형식은 있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 있으므로 정말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마지막 때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너무나도 사모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순간이 되느냐라고 한다는 거야.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만남이고 싶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당연히 기쁨의 만남, 회복되어지는 만남,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설레는 그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되어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내일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내일 당장에 시험이 있고 숙제를 내일 제출한다고 한다면 오늘 아니면 밤을 새서라도 그 숙제를 해서 나가잖아.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것들을 준비해서 가잖아. 우리는 너무나도 내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 아, 오늘 자고 일어나면 또 내일이 있겠지. 계속해서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 하루를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또 새 생명과 새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뒤로 미루는 거야. 그것보다도 지금 내가 세상의 모습대로 즐겨야 될 것들, 해야 될 것, 그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만 밀려나는 거지. 아, 다음에 하면 돼. 주일에 가서 기도하면 돼.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좋겠어. 내일로 미루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 오늘 드릴 수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라. 또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거야. 그렇잖아. 우리가 언제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내일을 생각하며 내일을 기약하며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미루고 있는 거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라 이거야. 이 마음을 완고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나 거부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않고 밀어내는 연기하는 그 마음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라고 하시고 만날 만할 때 가까이 계실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늘 나에게 부르짖고 나를 찾아라. 나를 의지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 친구들이 반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반드시 경고하시고 또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오늘까지 또 지난 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느끼는 마음이나 어떤 것 같아? 진짜 지금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떨 것 같아? 네 주님 좋아요. 나도 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라고 고백할 거야? 아니면 하나님 아직은 나 하나님 만날 준비 안 됐어요. 나 하나님 뜻대로 너무 살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뭐 드린 나의 삶도 없고 너무나도 죄만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아직은 아니에요. 잠깐만요 라고 고백할 것 같아. 너무나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대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직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미루고 싶은 두려운 마음인가.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 주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예배가 우리 친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봉사하고 찬양하고 찬양팀으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발걸음은 예배당을 향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나와왔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한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정말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은 가까이 나와왔는데 혹시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빠져 있고 그것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온 뜻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내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너무나도 부패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면서도 나는 예배드리니까 괜찮아, 하나님께 봉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니까, 제사 드리니까 괜찮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때에 그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무뎌지고 무감각하여진 그 영적으로 그 둔해진 모습 가운데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이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 심령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세상 것들에게 빠져있고 붙잡았던 우리의 마음의 중심들을 주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어떠한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 죄를 이길 힘이 전혀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죄를 이기신 주님,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심판당하고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설레고 기쁨이 되고 너무나도 고대되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삶이 입술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고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드림과 같이 그 찬양과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나아가고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사귀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들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 마쳤고요. 이제 우리 고3 수험